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년 3월 8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빨리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더 이상 아프고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를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집에서 부모님 잘 도와주면서 쉬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3월 8일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창세기는 구약에 있고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데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칠판이 없이 같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자료는 제공해 가면서 함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로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9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교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 체계를 갖춰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혹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했죠. 인간이 왜 사나? 인간은 죽지 못해서 산다, 혹은 태어났기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배운 인간이 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내용인데 하나님은 몇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있었죠. 우리 바로 지난주에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데는 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어요. 이 오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조는 무엇인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창조.
창조는 어떤 도구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창조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창조는 무에서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고,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조금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과는 분명하게 차별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작정을 하셨냐? 인간에게 어떤 작정을 하셨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창조를 왜 하셨을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창조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조를 했다. 또는 하나님이 심심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외로웠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자신의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근거, 어떤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에 대한 근거와 권위는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왜 하셨냐고 설명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창조는 그냥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눴었는데, 인간이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만들면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은 설계도에 따라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존재하는 재료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를 만들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만들고, 학원을 만들고,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나와라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모래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죠. 더 많은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존재하는 재료,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선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잘 만들었다, 참 잘했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자, 혹은 전능자, 혹은 주권자, 혹은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행위는 반드시 시간이 소요가 되죠. 인간이 설계도를 그리고 예상 기일을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설계도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고, 인간의 작업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작업은 사람들의 각각의 사정과 사건의 조건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간혹 가다가 큰 착각을 하곤 해요.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의 시간이 어디를 가든지 24시간이라는 분명한 시간이 정해져 있죠. 1초, 1분, 1시간, 그리고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도 이 시간 안에서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잘못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오해이자 착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영이신 유일한 존재, 특별한 영이신 절대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배우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대 과학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다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에 가면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진화론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이 우주는 지속적인 발전의 결과이다. 이 인간도 분명하게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 왔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화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의 존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이 원리를 세상은 바보 같다 혹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과학적으로는 이 창조를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 이 창조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도 안 되냐면 방금도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을 자꾸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불신앙의 길로 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창조를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석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한계에 똑같이 갇혀있는 분으로 생각해버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는 인간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존재했을까요? 시간도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혼인잔치를 방문하신 내용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세요. 바로 어떤 기적이냐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에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포도주는 엄청난 긴 시간의 숙성과 긴 시간의 발효와 긴 시간의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길면 길수록 포도주의 상품 가치는 더 올라가고 더 많은 가격을 책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례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항아리가 비었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딱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그것을 먹고 어떤 반응이어야 하죠? 왜 물을 주지? 왜 물을 주냐? 포도주가 다 없냐? 이 잔치는 망했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데 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집은 우리에게 나중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다 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린 장면이에요. 이를 보면서 우리는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능력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아주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이 윤회설은 우리나라 역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 즉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6가지의 세상을 돌고 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봤어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에서처럼 우리는 죽으면 또 다른 세상으로 내려가고 그 세상에서 또 그 삶이 닿으면 또 다음 세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서 전생을 이야기하고 이생을 이야기하고 다음 생을 말하면서 한없이 돌고 도는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극락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용궁이라고 하는 문화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동화책을 살펴보다 보면 그 토끼가 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처럼 바다 저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용왕님, 용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현대가 되어서 조금 더 발달된 과학과 조금 더 발달된 4차원의 이 세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중간계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른 시공간의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영화 다 봤어요?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호그와트라고 하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한 지하철역에 9와 4분의 3 정거장을 지나가야지만 하는 그런 4차원의 공간이 소개되기도 하죠. 혹은 또 최근에 나온 우리 어벤져스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 블랙팬서에 나오는 영화처럼 어떠한 공간을 지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또 다른 중간계의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영화와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몇 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단 하나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창조가 6일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6일 동안 진행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원래 악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부분적인 좋은 창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좋은 창조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악의 기원, 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것은 바로 사물 안에 원래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을 이 세상의 물질 원래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오히려 그것을 잘못 사용한 인간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다른 것을 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많은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진화론은 틀렸다, 진화론은 잘못됐다, 창조론이 맞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막 싸울 필요는 없어요. 막 친구들을 무시하고 막 무식하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싸우고 막 대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굳이 그 창조론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게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에 중심을 맞추고 그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기도할게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해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여기에 인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이제 아직 계약도 안 했고 중요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다시 듣는 꼭 그런 묵상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창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더 친근해지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